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죠. 사실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더더욱 선명하고 분명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갈망은 사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갈망을 주신 분이 우리 안에서 성취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평생 사모하는 것을 이룬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사모함과 갈망의 진가를 알아보면 좋겠어요. 자,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원복음이 나와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이것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다윗 언약을 성취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요셉의 씨는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원복음도 동시에 성취하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 탄생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기까지 그 율법을 따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이 정한 날 제8일에 할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말해준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졌어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 8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다음 날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죠. 또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것은요, 옛 아담에서 새 아담으로의 변화, 인간이 새롭게 됨을 의미해요. 첫 번째 7일이 물질적인 천지 창조를 말한다면 8일째 할례를 통해서 영적인 삶도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8일째 할례를 한다는 것은 영과 육이 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자,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러라. 자, 지금 보니까 할례 후에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가요. 이거는 할례 뒤에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걸까요? 이 근거가 레위기 12장 4절에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33일 전에는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정결 예식을 하는 이 장면은 33일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이와 어머니가 이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첫 아들인 예수님은 주께 드려졌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근거해서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면서 주께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때 희생 제물을 같이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가족은 산비둘기와 어린 집비둘기를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왜 이렇게 드렸나 한번 볼게요. 레위기 12장 6절인데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어린 양과 비둘기를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는 비둘기만 있잖아요. 왜 이랬는가? 8절에 또 그 근거가 있어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예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만 바친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여기 개역개정에는 안 보이지만 세번역에 보면 마침이라고 그 마침을 강조하고 있고, 또 NIV에도 보면 now라고 이렇게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침 그때, 아무 때가 아니라 마침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할 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로마와 헤롯 왕가의 이중 압제 구조가 있었고,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까지 부패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의 간절함에 성령이 임하여 계셨어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반드시 죽기 전에 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준 거죠. 계시해 준 거죠. 이 시몬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자,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여기 보면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바로 그때 예수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요, 여러분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법대로, 율법 이렇게 율법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율법 대신에 성령이 3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이 율법과 성령님의 만남, 새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구약을 살고 있었지만 새 시대를 사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랑 같은 거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완전 감격이지 않나요? 자,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었을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갈망으로, 믿음으로 기다린 이 시몬 눈에는 그 예수님이 분명히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시대를 중보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사명 완전히 감당했으니까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찬양에는 기쁨이 넘치고 더없이 평안이 넘쳐요. 죽음을 넘은 평안이 그의 찬양에서 느껴지고 있어요.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은 이방에 비추는 빛이 되셨고, 그 복음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셨음을 찬양해요. 자,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이의 부모는요, 시므온의 말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한 뒤에 마리아에게 이 아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도 되고 일어서게도 되고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움을 받았다고 말해요.
즉 십자가의 길을 예언하는 장면이죠. 마리아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 또 한 사람의 멋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에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시므온과 달리 이 지파부터 좀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거의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 선지자였고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었는데 7해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가부가 돼서 84세가 된 여인이었어요. 자, 보통은 이스라엘이 마리아의 경우도 보면 12세에서 14세 사이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7년을 남편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20세 이후에는 지금 혼자 외롭게 가부로 인생을 산 거죠. 이게 84세니까 20을 빼면 64년 동안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외롭고 아픈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녀는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주님이 주신 아픔, 그게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어요. 자, 여기서 보면 밤낮으로 금식했다는 거는 아예 음식을 안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음식으로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이도 상관없고 내 환경도 상관없이 주님을 영광해내며 또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38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또 여기도 보니까 바로 그때 정결 예식이 하루 종일 된 건 아니잖아요. 때마침 안나도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 정결 예식을 참여하게 된 거죠. 그녀는 아기 예수께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가 그 구원자라는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들은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한창 때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단지 메시아가 올 것을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 평범한 노인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매개체로 주님께 더 나아간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그때 마침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안에서 주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몬과 안나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 문화의 베이스가 샤머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마치 우리가 늘 보고 또 들었던 그 장면으로 무당에게 신이 내리는 것 같은 뭔가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목소리도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늘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의 나라를 갈망할 때, 나한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소망을 주께서 바랄 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10년 넘는 강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뭔가 제가 준비됐을 때, 뭔가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이럴 때만 주님을 갈망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우선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주의 성실함을 배우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주님 앞에서의 성실함이 결국은 저한테 엄청난 스펙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성실함과 그런 갈망과 또 이게 뭐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불가능한 상황이라 해도 가능을 보며 소망을 보며 꾸준하게 갈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거만큼 큰 스펙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정말 귀한 스펙이에요. 여러분, 시몬과 안나는요, 초림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신가요? 시몬과 안나는요,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 앞에서 살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많이 먹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충실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 날들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장면을 볼 수 있는 스펙이 된 거죠, 그게. 약속을 붙든 간절한 갈망은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요. 시몬과 안나가 증인이잖아요. 우리 기다림도, 우리 인생도 그들과 같아야 해요. 첫 번째, 약속을 붙들고. 두 번째,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주 앞에서 살면서. 네 번째, 갈망하면서 기다려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내 욕심하고 주님의 약속을 분별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욕심을 주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거가 분별이 안 되면 사실 우리는 맨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나랑은 상관없는 다른 사람한테만 응답하신 하나님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욕심과 약속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반드시 우리 수준에 맞게 내적 확신을 주세요. 제가 신앙이 어릴 때 그때도 그 수준에서 알려주셨고 지금도 지금의 수준에서 알려주세요. 시간이 더 지나면 더 깊은 단계에서 저한테 알려주시겠죠. 저는 그 날을 늘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해요.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